할렐루야. 날씨가 비가 끝나자마자 열대야 무더위예요. 주차장에다 차를 세웠는데 차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갖고 그 차에 물병을 하나 놔뒀거든요. 물병이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워셔액 사모님 이제 넣어주려고 워셔액 하나 챙겨놓은 게 있었는데 워셔액도 따끈따끈한 겁니다. 물이 시원해야지 먹지 따끈따끈하니까 더운데 차 안이 찜통에다가요. 저희도 그 쉼터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앉아있으라고. 그래서 에어컨 피서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 근데 또 해가 쨍쨍 나면요 곡식이 또 잘 자라요. 열매들이 잘 녹고요. 물론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각종 열매들이 좀 달지 않죠. 물을 많이 빨아먹어가지고 달지 않는 면이 있는데 이제 땡볕이 좀 세지면 수분이 증발되고 또 달아지는 경우가 있게 되죠. 오늘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열왕기하 18장 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8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예,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내 돈이나 내 재산,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 내 학벌, 내 지식이 나를 즐겁게 하고 있는지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수르라는 세력이 쳐들어올 때 우리 여기서 이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형통케 하시고 또 이스라엘 불구대천의 원수인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또 이 히스기야를 다윗과 견주어 왔을 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한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히스기야한테도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다른 건 안 보고 벽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결정했는데 그 마음이 옮겨지시고 다른 것들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직 한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주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보니까 태양이가 와 저 뒤에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끝나고 이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막 제가 마음이 울컥거려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끌어안아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지가 울더라고요. 또 눈물 닦아서 듬치기만 했는데 그리고 멋있어. 뭐가 멋있어? 너 지금 시간 멋지게 잘 보내고 있어. 그리고 갔어요. 감사한 게 결국 모든 게요. 우리 주님이 중간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막힌 것도 풀어주셔야 되고요. 안 보이는 것도 보이게 해주셔야 되고요. 꼬인 것도 바로잡아 주셔야 되고요. 때로는 억울하게 매체작 당할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애굽이나 아시리아에서 쳤는 것처럼 우리 앞뒤로 우리를 줄을 틀 때도 있어요. 그때도 감사하는 거죠. 아까 지선 전도사님이 그 애가 유치원 때 친정엄마가 애를 목욕시켜 놨더니 그리고 이제 목욕탕 정리하는 동안에 얘 몸 젖은 애가 딱지가 밑에서 왜 갑자기 젓가락을 들고 와서 그 꽂을까요? 왜 전기에다가 다 꽂았을까요?
몸 닦아주세요. 이건 안 하고. 그래가지고 몸이 탔죠. 손가락도 타고. 그랬을 때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할머니는 내 탓이다. 내가 얼른 닦아주지 않고 여기 목욕탕 청소만 먼저 한 게 잘못이다.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아이고 참. 그런데 그 애가 그 몽당손을 가지고 기타 연주자가 되고 대학원까지 갈 정도로 자라났다는 것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영 목사님 소개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중요한 거요. 우리가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아니 불이 발등을 뚫고 지나가서 피가 철철 날 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아까 천녀역증이라고 했잖아요. 온갖 유혹들, 현실적인 거, 이 세상의 즐거움, 뭐 돈, 권력, 쾌락, 술, 마약, 음란, 온갖 것들을 와서 나중에 절망, 좌절, 절망과 좌절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이 갖고 있는 그 지하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이거 뮤지컬에서. 그런데 소망이 나타났어요. 소망이 나타나서 말씀이 소망이죠. 그 말씀의 소망이 일어나게 하고 눈물의 기도를 하니까 감옥이 열려갖고 그 절망에서 탈출하게 됐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 어려움이 어떤 걸까요? 고통, 두려움, 아픔 또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문제 해결이 안 돼. 심지어는 주변에서 너는 안 돼. 욥이 그랬죠. 욥의 친구들이 너는 안 돼. 너는 어쩌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돼.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절망적인 얘기를 주변에 들었어요. 그런데 일어났죠. 이사야 38장 1절 보여주세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같이 보세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뭐라 그래요?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까지 와서 얘기하니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이사야가 와서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면 너 이제 죽었다. 이러면 히스기야 너 이제 죽었어. 준비해. 이 유언 남겨. 그러니 더 바닥으로 내려갔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2절 보여주세요. 본문 2절. 이런 게 20장 2절인데 히스기야가 본문 2절입니다. 열왕기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저도 보면요, 청년 때부터 정말 심히 통곡했던 일들은 다 이루어진 거다. 한 가지, 군대 갔을 때 제가 군대에서 군종 사병이 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여단 군종 사병. 되게 해달라는데 저보다 늦게 온 내가 김천 신학교 나온 애가 있는데 군종 장교가 그쪽 합동 측 교단이야. 그러니까 감리교 출신 나를 안 쓰고 자기네 교단 저보다 늦게 온 사람을 군종 사병으로 썼어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제가 먼저 왔잖아요. 군대는 계급순인데 제가 먼저인데 왜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되는 애가 됩니까? 원망했어요. 그리고 울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사 분대장 훈련 가라. 그래서 하사 분대장 훈련 2달 갔다 와서 분대장이 돼갖고 교회 마음대로 갈 수 있었어요. 이제 쫄병 때는 고참들 눈치 때문에 교회를 못 갔는데
만약에 쫄병이면서 군종이 됐더라도 눈치 보면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아사 분대장이 딱 되니까 저보다 군대 생활 오래 한 부대 고참들도 하사니까 뭐라고 못해. 제가 마음대로 군대 교회 가는 겁니다. 수요 예배도 가고 또 제 중대장들이 수요일날 교회 갈 사람 모여라 그러면 이제 연병장에 몇백 명을 한 100명쯤 모아요. 그럼 제가 분대장이고 앞장서가고 줄 옆에 서서 번호 붙여 갓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교회 데려갔다가 오면 병장들이 각 중대분에서 아유 홍하사님 왜 우리 매점 가서 뭐 좀 사올게. 알았다. 잠깐 중단시켜 걸어가는 거. 우르르 가서 막 매점 가서 뭐 빵 사고 아니 심지어는 막 참외 사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가지고 와갖고 다들 이제 앉으면 잘했으면 다 나오냐 다 나왔다. 다시 하나 둘 해서 가서 다 흩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더 좋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종사병이 되는 것보다 하사 분대장이 돼서 여단 전체를 예수 믿는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는 거 교회로 이 일을 맡기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나는 요거 해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이거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이요, 내가 원치 않은 어떤 길로 가려고 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그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가 아시나니, 주가 그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주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길로 그 길로 자녀들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낫을 벽을 향해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죠. 시편 50편 15절을 보세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우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죽어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졌는데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서 회복되고 일어나고 살아났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고 야,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 사람이 막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저가 살아났네.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죽음까지 갔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그 여자 목사님 태우고 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 축하드려요. 늦었지만 뭐가요? 25억 해결되셨다면서요. 3년 됐는데 이제 뭐 셀수로. 저희는 빚이 2억인데 그 상가 건물을 샀대요. 그래서 3층짜리. 그래서 1층은 교회를 하고 2층은 여동생네 부부가 살고 3층은 자기네가 산대요. 근데 빚이 2억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눌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아파트를 사려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왕숙 1지구, 2지구에 새 집들이 들어오면 여기 이제 오래된 데 살던 아파트 주민들이 다 글로 이사 갈 거예요. 많이들. 예. 영구임대도 그렇고요. 예. 국민임대도 그렇고 이사 가면 좀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자리가 좀 많이 나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말씀도 맞잖아요. 벽을 향하여 아무것도 다른 건 보지도 않고 오직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예. 시편 16편 8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리고 이 심히 통곡했다 그랬죠. 전심을 다해서. 때로 이런 아주 참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편 102편 9절입니다. 6기에나 나올 말씀 같은 건데 시편 102편 9절이에요.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 다음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리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이야, 우리가 탁 치고 던짐을 당했다는 거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예. 이런 모든 과정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본문 3절 보여주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또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어디냐 하면요,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아모스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봐요. 환상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때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의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혹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산불이 난 거죠.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60가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그러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혹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다름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름줄을 잡고 서셨더라. 그래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뜯어먹었어. 내가 먹고 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불이 났어. 그래서 산과 들을 다 태우고 논밭 다 태우려고 또 오는 거예요. 또 기도하니까 황충도 걷어가시고 불도 걷어가시며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장래의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장래의 희망. 다림줄을 해서 이런 말은요, 다림줄이라는 것은 구원의 줄이라는 거죠. 뭐 빠졌을 때 줄을 주고 끄져 올리고 한다. 또는 다림줄도 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깊이를 잰다. 마음을 잰다. 그 사람의 행함을 잰다. 이런 말씀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에 다가오게 될 때 그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재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 제가 이제 또 현대병원에 피검사하러 갑니다. 그럼 요만한 걸로 3개 뽑겠죠. 당화혈색소, 당뇨도 재는데 매일매일 그 당을 재는 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매일고사에서 매일매일 시험 치는 거 있어요. 그거 똑같고 그 다음에 석 달마다 한번 피검사하는 거는 중간고사 보는 거 있죠. 한꺼번에 이제 다 그런 거 같아요. 이제 당화혈색소 이제 이런 것들 좀 검사 받아야 됩니다. 이 65세 넘으면 용종, 선종 이런 것도 잘 생기고요. 몸이 이제 점점 못 이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 기관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약할지라도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뭐 남자들이 나이 들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 갖고 무슨 TV 드라마보다도 막 울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 드라마 자체를 보지 않으니까 그런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만 온 게 아니에요. 우리만 온 게 아니야. 히브리서 5장 7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셨죠. 우리도 절망과 좌절, 어려움, 답답한 거, 그리고 안 풀리고요. 계속 꼬이는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작은 일들 하나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생겨. 하나 넘어가면 또 생겨. 하나 넘어가면 또 몇 개 또 생겨. 이러면 주여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그 일 때문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예요. 조금 생기면 아이고 또 생겼네. 막 달달달달 스스로 볶아. 주여 내 볶는 걸 좀 십자가 맡깁니다. 그래서 볶는 일이 안 생겼어. 일이 쫙 나오는데 안 생기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생기질 않게 돼. 또는 생겨도 끄떡이 없어. 끄떡이 없어. 이제 그거 견딜만 해. 감사해. 유치원 때는 힘들었지만 중학생 되니까 힘들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그렇게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편 126편 5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곡식단이 뭐예요? 여러 가지겠죠. 우리 건강,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감사하고 기쁘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우선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더 크게는 우리 지역, 더 크게 우리 나라, 우리 이번 주에 나토 이재명 대통령 나토 갔다가 회의 갔다가 그다음에 몽골 갔는데 몽골 대통령하고 몽골의 그 스마트 시티 한 20만 명 들어간 도시를 하나 세워주기로 했대요. 첨단 도시를. 그 대신에 몽골의 지하 자원이 무지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없는 지하 자원이 많아요. 그거 지하 자원 우리가 가져오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지하자원 비싸게 사오는 것보다 몽고에서 가져오는 게 낫죠. 또 몽고의 경제가요. 몽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어서 보내잖아요. 그게 몽고 전체 경제의 16%래요. 16%.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는데 한국 기자들, 한국 교민들, 몽고 사람들 있는데 이렇게 보더니 아니 도대체 구분을 못하겠네. 누가 몽고 사람이고 누가 한국 사람인지. 왜 거기 온 사람들은 그래도 몽고에서 배운 사람들, 장관들, 지식인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몽고에서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대학원을 다 무료로 제공시켜줘요. 그리고 보내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몽고의 중산층이 돼요. 평탄한, 우리나라에 동탄이라고 하는 도시 있잖아요. 그 몽고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몽탄이라고 불러요. LG 편의점이 200 몇 개, CU 편의점이 300 몇 개래요.
예. 한국 식당들도 수백 개고. 예. 그러니까 거기 가면 한국에서 일하다가 온 그 몽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몽고 말을 몰라도 된다냐고. 심지어 몽고에서는 한국하고 나라를 통합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답니다. 사람도 비슷하고. 아니 지난주에 저희 다산 식자에서 김 사러 갔는데 우리 김 갖다 놨거든요. 여기다가 김 사러 갔는데 라면 앞에서 막 누가 떠들어. 그래서 떠드는가 보다 가만 들으니까 한국말이 아니야. 다 이렇게 귀로 들어오니까 몽고 사람들이야. 아빠, 엄마,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는 아들이 서로 라면을 좋아하는 걸 사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합의를 봤어. 각자 좋아하는 거 사기로. 처음엔 같은 라면만 사려고 그러다가 각자 좋아하는 라면 사기로 하고 담아가더라고요. 예. 식성이 몽고 사람들 맨날 말고기, 양고기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식 식단으로 야채 많이 만들고, 예. 우리나라가 또 거기다가 스마트 농장 만들어주는 유리 농장. 그래서 거기서 야채, 주로 거기는 수입을 해다 먹었는데 야채를 자체 생산해주고 몽고 유목민들을 몽골 농부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게 하고, 그래서 토마토, 예, 딸기가요 요만큼에 2만 원 했대요. 근데 이제 딸기들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수박 나오기 시작하고 과일들, 꽃 나오기, 화훼 농장이 생겨서 꽃 나오기 시작하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갔을 때 꽃다발 이렇게 꽃동이들이 와서 바치잖아요. 그게 한국 농장에서 만든 꽃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몽고가 아직은 목축하는 나라잖아요. 한국의 모든 게 거의 산업이나 이런 건 제로예요. 제로. 가서 심어주는 겁니다. 심어주고. 비록 옛날에 몽고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예, 처녀 2만 명 끌고 갔잖아요. 우리나라한테 많은 금은 다 뺏어가고 고통을 줬지만, 여러분 호주머니라는 말이 있죠. 호주머니. 이게 호가 몽고 말이에요. 그래서 호주머니가 몽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말 중에 많은 말들이 몽고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몽고 말하고 단어가 3만 개가 똑같답니다. 엄마, 아빠, 이런 말들을 비롯해갖고 3만 개가 똑같답니다. 그래서 또 저 북쪽에 천연체 지하자원으로 우리 반도체 만드는 거, 거기에 들어가는 지하자원들 필요한 것도 또 공급해주면 또 감사하는 부분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 조그만 나라, 한반도가 반 잘려서 저 북쪽에는 김씨, 공산주의, 세습 왕조 3대잖아요. 3대째 벌써. 예. 이 남한의 5,200만 명이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나죠. 군사적으로도 엄청나죠. 물론 핵폭탄 빼놓으면. 근데 우리도 핵폭탄 만들면 2달이면 핵폭탄 만들어요. 지금 미국이 딱 막고 있어서 그렇죠. 또 하나, 몽고에는 우라늄이 있어요. 핵폭탄 재료가. 그런 것도 수입해와도 되고요. 오늘 여기에 다림줄로 재어보고, 히스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림줄로 재어보고, 너희 신앙, 너희가 온전해진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가 재어보고 너희에게 구원의 역사를, 장래 발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이 예전처럼 눈물의 통곡 기도가 없어요. 다 먹고 살만해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 제가 20대 때는요, 교회에 가면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저녁마다. 왜요? 힘들고 어렵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왜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번에 이런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올해 대학 입학해야 됩니다. 직장 취업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승진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오늘 본경 목사님도 저기 뭐야 건강 그 검진 나라에서 하는 거 있죠? 그거 하다가 염전이 나왔대. 좀 컸대네요. 그러니까 좀 빨리 자랐나요? 뛰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만족이 되셨어요. 저도 재작년에 올해 아마 해야 될걸요? 위내시경 올해 해야 되고 대장 내시경은 3년마다인가요? 4년마다인가? 2년마다. 대장 내시경도? 내시경은 돈 내고 해야 돼요. 어차피 공짜가 아니라. 아니 위내시경은 2년마다 공짜잖아요. 그렇죠. 대장은 근데 대장은 3년인가 4년. 분변 검사를 먼저 하는군요. 분별만 해 분별. 분변만 하고 뭐가 섞여 나오면 와서 검사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하려면 돈 22만 원인가 뭐 이렇게 내고 해야 되는 거. 하여튼 그 집에 암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던 그런 매력이 있던가 집안에 그런 게 있으면 가서 해야 됩니다. 나이 드시 연세 드시면 이게 몸 관리하는 거죠. 오늘 여기 다른 줄이라는 말은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줄로 재겠다. 다른 줄이 뭐냐면요. 이 줄에다가 그 밑에 깊이 10cm, 10cm, 10cm 이렇게 해갖고 바닷물에 집어넣으면 배에서 이 바닷물의 깊이가 몇 미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다림줄이에요. 그 다림줄로 영적인 다림줄로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본문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길 너는 돌아가. 너는 누구야? 이사야에게 돌아가서 네가 이사야에게 죽고 살지 못하려라 유언에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왔지 않냐. 근데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예. 어떻게 해요? 15년을 더 살게 하시겠다.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이사야 38장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는. 여러분 병든 자는 기도하라고 그랬었어요. 병든 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병든 자의 기도예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병든 자의 기도. 병든 자가 기도와 눈물 가운데 기도하니까 15년의 생명을 얻다. 암 환자가 1년만 연기되더라도 얼마나 더 감사해요. 그렇죠? 네. 마가복음 5장 14절 15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4절 15절 너희 중에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약이네. 야고보서 약자 막자가 막 헷갈려. 야고보서 약 5장 14절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로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도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가. 계시록 7장 17절 보여주세요. 계시록 7장 17절. 오늘 우리 조혜수 성도님 오셔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건데 아프다고 그러시니까 아프면요 아직 믿음이 없을 때는 아프면 그냥 아이고 나 죽어 이렇게만 되지 아프다 아픈 통증 나가 내한테 약한 거 나가 이렇게 싸울 줄 몰라요. 싸울 줄 아는 여기 나오지. 자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 그 눈물을 내가 닦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닦아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30장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 울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볼주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가 들으실 때 내가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제는 통곡하고 울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 힘들고 어려워서, 물론 이제 범죄함이 있었겠죠. 하나님 길을 떠나서 범죄하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혼을 내셨어. 그러니까 통곡하고 울고 회개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을 길게 하셨어. 그러면서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그가 그로 말미암아 더 감사하고 더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는 우는 일이 없게 하셨다. 통곡하는 일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부르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만약에 제가 육신적이 때면 빈 문제 해결되면 저녁마다 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계속하는 건 뭐예요? 우리 연약해요. 제가 돌아보면요, 사람은 잠깐만 그냥 내두더라도 금방 세상 쪽으로 돌아가. 그만큼 이 안에 벼랑이 이렇게 디글디글 쓰레기같이 굴러다녀요. 찬양 잠깐만 안 해, 말씀 잠깐만 안 봐, 기도 잠깐만. 예,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한 2주 되니까요, 저도 세상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저도 세상 쪽으로 나가려고 그래. 랄랄라. 예. 차 운전하고 다닐 때 국동방송 찬양하고 기도만 보다가 그 다음에 조금 CBS 보자. 거기 보면 유행가 나오고요, 재즈 팝송 나와요. 낮에는 그렇더라요. 제가 그걸 그동안 여러 번 경험해봤어요. 주님 앞에 막 할 때는 극동방송 들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 듣고, 거기서 나오는 찬양 듣고, 거기서 나오는 기도 소리, 12시마다 기도가 나오거든요. 예, 중보 기도가 나오서 암에 걸렸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그런 기도 같이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금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뭔가 이제 둘러봐도 뭐 걸릴 조건 게 없어. 그러면 CBS 제가 들어요. 팝송 듣고 유행가 들어요. 이야, 사람이 조금만 놔둬도 꼭 3살짜리, 4살짜리 애들 같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3살, 4살짜리다. 목사도요. 3살, 4살짜리 어떻게 해요? 놀면 어떻게 돼? 순간 저도 어디로 달아나 버려요. 장날, 오늘 장날이지만, 장날 봄에 보면요, 애들 그 개 끌고 다니는 줄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허리다 묶어놨어. 그리고 그 신발이 딸랑딸랑딸랑 하는 소리 나는 거나 찍찍찍찍 하는 소리 나는 거, 그런 신발을 신겨놨어. 그래서 애가 가는, 할머니들이 물건 사다가 애가 가는 소리도 듣지만 이 줄이 있어서 개줄 요즘에 보면 쫙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갔다가 땡겨주면 애가 꽉 넘어져. 그럼 물건 호박 사고 뭐 상추 사고 한다면서 줄 땡겨갖고 또 애를 끌어잡아 땡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3살, 4살짜리야.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바로 걷길로 가고요. 저도 경험해보니까 목사도 35년 넘게 목회해온 목사도 2주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하고 오면 걷길로 나가기 시작해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다른 생각. 그러니까 저녁마다 기도해야 되고,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 틈 주지 말아야 돼요. 방심하지 틈 두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과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다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게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양머리, 성도들을 말씀을 먹이고 입히고, 예, 그렇게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라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들어갔고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하고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 별의별 고통과 아픔이 다 많았잖아요. 못 버리겠더라고요. 버리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만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더 중요했어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저 전광훈 씨 보세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윤석열 때 360억 받았어. 땅값으로. 360억씩 안 나가거든요. 거기. 그 받은 걸 잽싸게 또 아들한테 넘겼어. 웃긴 건요. 자기가 받았고 아들한테 넘기면 증여세 내야 되거든요. 안 내서. 360억 그대로 넘어갔어. 목사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예.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래요. 애들 다 대학 나오고, 예. 자기 갈 길 다 가고 있고, 이제 결혼들을 해야겠죠.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때로 너무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사야 10장 24절. 이사야 10장 24절. 여기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한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또는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멸망할 것이고 거기에 맞은 너희의 상처를 싸매실 것이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약해 보면요, 우리가 걷길로 나갔다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한 대 얻어맞고 주님 앞에 나서 회복했어요. 회복했는데 눈물도 닦아주시고 온전케 하셨어. 근데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지속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 딱 되면 싹 돌아서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고요. 싹 돌아서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적으로 띵가띵가하고 살아. 몸은 세상적으로 안 나갈지라도 마음은 세상적으로 나가버려. 예.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또 잔챙이 문제들이 또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이 반대하거든요. 저도 제 이 기도책 중에 뭘 써있냐면, 기도할 때 마귀가 우리의 육체에 들어와 갖고 육체의 육성을 따라 기도하는 것들을 굉장히 거부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거부하게 만들어. 또는 기도 오늘 건너뛰라 그래. 또는 기도하는 걸 까먹게 만들어. 또는 기도하다가 어떤 다른 일이 생각나가고 그걸로 쫓아가게 만들어. 그래서 기도 못해 봐. 별의별 방법으로 기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 불쌍해. 아버지 불쌍해. 저 또 잊어먹고 갔습니다. 또 육성이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3살 4살짜리야. 잠깐만 눈 돌리면 곧길 놓지 마음대로 다 돌아다녀.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과거에 기도 많이 했고 은혜 많았던 사람이야. 어림도 없어요. 금방 놔두면 2주만 놔두면 다 까먹어버려. 바로 세상으로 나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끊임없음으로 말미암아 당장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범죄의 길로, 죄악의 길로, 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길로 가지 않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는 통곡하는 일이, 아픈 일이, 막히는 일이 열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매달리고 의지할 때 아버지 주여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인생을 15년을 더 살게 하셨으며